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새벽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참 신비롭고 특별합니다. 아직 어둠이 다 가시지 않았지만 동쪽 하늘에서는 이미 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삶에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빛으로 찾아가겠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4장 말씀도 이런 새벽과 같은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라는 외로운 섬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 섬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하루하루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이 듣고 있는 음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갑고 외로운 섬, 앞뒤로 막힌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은 근심과 걱정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시선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이 땅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하늘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보좌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요한의 삶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현실은 막막했고 답답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때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갇혀 있는 반모섬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 보좌라는 것은 왕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보좌에 앉은 분은 통치자입니다. 온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는 자리가 바로 이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는 무지개가 둘려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이 무지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보좌의 광경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흔드는 걱정과 두려움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늘 보좌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좌 위에 거룩함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어서 요한은 눈을 돌려 보좌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특별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흰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흰옷은 거룩함, 정결함, 그리고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이 장로들이 입은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 머리에 쓴 금관은 승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4 장로였을까요? 여러 학자들은 이 숫자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와 신약 성경에 나오는 12사도를 합한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 곧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을 자신의 보좌 곁에 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인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결국에는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멀리 떨어진 존재로 두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운 곳 자신의 보좌 곁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요한의 시선은 이제 보좌 앞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은 먼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맑고 투명한 이 바다는 땅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고난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평온한 질서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지만 하늘의 중심은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처럼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 네 생물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뛰어난 존재들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하늘의 찬송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피조 세상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들이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보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고백이 얼마나 위험 있고 웅장한지 느껴지십니까? 거룩하다는 고백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이 예배는 그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밤낮 없이 계속됩니다.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은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네 생물의 찬송에 24장로들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쓰고 있던 금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이 받은 모든 존귀와 상급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장면은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이런 예배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에 우리도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이 예배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 앞에 내 마음을 엎드릴 때 땅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중심을 붙잡고 설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예배, 그 찬송, 그 평안이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서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 요한이 보았던 경이로운 광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한 가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앞에는 예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통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부르셔서 함께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이 하늘의 광경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해 열린 하늘문이 있으며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그 하늘의 예배와 맞닿을 수 있다면 그 어떤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걸음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시작된 이 새벽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중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곁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찬양에 이어지게 하시고 그 예배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진행되고 있는 코치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